오늘 열왕기상 16장 말씀에서는 분열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위가 계승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계승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최초의 북왕국의 왕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그 나답이 있었는데 신하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엘라에게 계승이 되었는데 또다시 그의 신하 시므리가 반역을 했습니다. 시므리의 반역은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군대 장관 오므리가 반역을 했습니다. 오므리의 반역에 대해서 일부 백성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디분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결국 왕위를 얻어서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합에게로 왕위가 계승됩니다. 여로보암, 바아사, 시므리, 오므리 짧은 시간 동안에 수없이 반역이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아들에게 왕위가 계승되는 게 아니라 신하가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악한 행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신하를 반역하도록 일으키신 것입니다. 16장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 바와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여로보암이 바아사에게 반역되어서 집이 멸망한 것처럼 바아사 또한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으므로 반역을 통해서 그의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런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없는 왕조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점점 악에서 악으로 더 심하게 나아갑니다. 그 악을 행하였는데 그 이전의 왕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하였다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기 그 25절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고, 또 30절에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에서 악으로, 어두움에서 어두움으로 북왕국에 점점 더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지고 왕은 백성들을 수탈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심지어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이스라엘 땅 안에 세워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허용해서 우상신을 섬기도록 만들게 됩니다. 오늘날의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하루하루를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사회가 악해지고 우상 숭배의 경향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사람들이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대체 이 사회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열왕기상 16장에서 이 모든 왕조의 교체와 세상의 악이 전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허용하심 가운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악하게 생각하셨다 하는 그 7절이나 13절이나 그 중간중간에 이 왕조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진노하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뒤쪽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정복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성은 다시는 재건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이 성을 재건하면 그 집안이 멸망할 것이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여리고 성을 건축했습니다. 아마 그 땅이 버려졌으니까 자기가 건축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그랬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히엘의 가문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 어두움의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에 이 히엘의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이 열왕기상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점점 더 심한 악으로 빠져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여러 질서들이 이 우리 기독교인들 참된 신자들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악을 허용 가운데 두십니다. 악이 계속해서 자기의 악을 범함으로써 스스로의 심판을 쌓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 백성들, 교회들에게 주신 약속 한 가지를 함께 듣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말세에 이 타락하는 세상 가운데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신자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 붙드시고 이 고난의 세상, 악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리스도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이 패역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권력들이 우리 교회와 신자들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것은 그 악인들의 심판을 쌓도록 하시는 것이며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주님의 때가 곧 가까워 오고 있음을 저희가 늘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시대, 이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저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그리스도여, 어서 저희에게 오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이 부조리와 악을 다 끝내시고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금 열어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관악교회 성도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여러 가지 필요와 간구를 아뢰입니다. 몸이 아픈 성도, 마음이 아픈 성도, 연세가 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주님께서 그 어려움과 그 아픔을 다 아시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 또 회복 중인 성도 주님께서 어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과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휴가 중인 유해신 목사님과 가정 붙들어 주시어서 좋은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서 참 주님의 일을 힘껏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 예배에서 많은 초청 목사님들, 문재선 목사님, 유해무 목사님, 이충만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